말씀 봉독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말씀 제목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선택입니다. 잠언 9장은 종합적인 요약입니다. 동시에 잠언 1장에서 언급한 잠언을 쓴 목적,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초청을 정숙한 여인과 음녀로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두 가지 초청의 선택을 받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은 지혜가 초청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1인칭으로 지혜를 나 지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잔치를 마련하고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지혜 없는 자들을 간절한 애정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7 기둥은 당시 축제를 위해 현관과 첫 번째 홀 사이의 행랑을 지탱하기 위해 세운 기둥입니다. 안전한 기둥이겠죠.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7 기둥의 화려하고 견고한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혼합한 포도주, 식물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식물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지혜가 잔치의 안전한 장소와 풍성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여정을 시켜 지혜 없는 자들을 든든한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잔치, 풍성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악을 미워하는 명철의 길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들을 통해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초청을 하는 것을 연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구속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풍성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히 먹이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나누십니다.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초청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장수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할 것이다.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 지혜의 초청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때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더해집니다. 더더욱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거만하여 지혜의 초청에 거부한다면 홀로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혜가 초청을 하지만 어리석음도 초청을 합니다. 달콤하게 초청을 합니다. 미련한 계집은 음료를 말합니다. 떠들며 소곤소곤 됩니다. 음료의 소란스럽고 천박한 모습으로 초청합니다. 음료는 미련한 자들을 은밀하게 유혹하고 순간에 쾌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불륜적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간다면 그곳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고 음부의 깊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음료를 따르는 자는 사망이 있고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 악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악을 떠남으로 어리석음의 초청을 뿌리치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힙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를 간섭하여 책망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가 더 미워할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 그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야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 히브리어로 레츠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츠는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신앙적 도덕적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교훈을 멸시합니다. 회방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음의 초청에 나아가는 거만한 자, 조롱하는 자는 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완고함 때문에 오히려 그 지혜를 멸시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잘못을 책망하며 교정하다가는 오히려 미움을 당하며 고난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그 거룩한 것을 들을 기 없는 그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보화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초청에 함께 할 수 있는, 들기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교훈을 더해야 더 풍성한 은혜를 서로 간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지만 어리석음을 선택한 자는 거만하여 홀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에 일어나서 함께 가는 상속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뉠 때 항상 저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지혜로 선한 목자장 되셔서 저희들을 초청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에 참여케 하신 하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전한 여호와의 집에서 풍성한 잔치로 예수님의 초청에 저희의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저희 삶 가운데 들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뉠 때 오직 위의 것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이 아닌 하늘의
보화가 담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드림이 저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날마다 있도록 동행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혜자로 초청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